오늘 말씀은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이미 축복하였으니,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축복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인간의 어떤 실수, 인간의 고집을 넘어서 이어지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이삭의 축복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고집과 아집을 뛰어넘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덮쳐왔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내가 좋아하는 이 음식을 만들어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말했습니다. 이 시간, 자녀에게 축복하는 시간은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누가 봐도 이삭은 두 아들 중에 에서를 참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냥을 좋아하는 맏아들, 씩씩한 맏아들, 오래 함께한 맏아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리브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만 알았을까요? 이삭도 알았습니다. 리브가도 이삭도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마음이 더 끌린 첫째 아들에게,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몰래 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본래 장자에게 복을 줄 때에는 온 가족을 함께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축복하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이삭은 리브가와 아내와 둘째 차남 야곱을 쏙 빼버리고 조용히 아들을 축복하려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계획, 정말 사랑하는 에서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지만,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전통, 나의 익숙함대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보았지만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고집 피워보지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우연히 이삭과 에서, 그러니까 남편과 장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듣고 리브가는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 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니? 네가 축복받는 것이 마땅해. 그러니 내 말을 따라라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힙니다. 손과 목에는 염소 털을 붙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너무 허술합니다. 아마 리브가도 심히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허술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부족함도, 두려움도, 심지어 거짓된 모습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지 못합니다. 리브가의 말을 따르는 차남 야곱은 불안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만지시면 제가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요. 저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당당하게 아주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장남을 사랑한 것 같이 리브가도 차남 야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장남을, 아내는 차남을 너무너무 사랑한 겁니다. 자, 리브가가 이렇게 야곱을 정말 사랑했지만 리브가 이 거짓과 속임수는 누가 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거짓과 속임수로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형의 옷을 입고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아버지께 가져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마쳤느냐? 묻습니다. 27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 봅니다. 이삭은 손을 뻗어 야곱의 손을 이제 만져봅니다. 차남의 손을 만져보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차남의 손을 여러 번 확인해도 결국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장남 에서로 믿고 축복해 버립니다. 왜 리브가와 왜 이렇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는 겁니까? 왜 축복받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섬기시고 나누셨고 축복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른 것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이런 나눔과 섬김과 축복을 남기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이런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에 강복선언, 가장 중요한 순서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순서는 목회자가 살아가는 성도들 향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 시간에 바쁘더라도 강복선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라 때문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고 그 축복은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이고 그 축복은 이제 야곱에게 내렸던 야곱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27장 28절 29절 축복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의 축복 기도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게 하십니다. 복음의 중심, 하나님의 구속사 한가운데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봅니다. 야곱은 구속사의 중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속임자,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사람의 실수, 사람의 방법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한번 정한 언약은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실패로도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걸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늙은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같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림 없이 쭉쭉 앞으로 나아간다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건의 이 클라이막스는 에서가 축복받기 위해 들어온 이때입니다. 자, 장남 에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삭은 그 순간 부들부들 떨면서 더듬거립니다. 27장 33절에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이삭, 아버지가 심히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잔머리를 굴려도 어쩔 수 없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너무나도 정확히 이루어졌으니 이삭이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삭이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유효하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속임수와 거짓으로 방해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가 통곡하며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도 복을 주소서. 에서는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분노가 맹렬히 불타올랐습니다. 이삭은 결국 그에게도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이 27장 40절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말이죠.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내 아우를 섬기게 되리라. 즉 너의 삶은 늘 싸움과 갈등의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장남에게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늘 싸움과 갈등의 삶, 언약 밖에 있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능력이나 도덕적 의의로 계승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더 착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받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도 부족하고 에서도 부족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랑하는 그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시킨 것입니다. 이제 에서의 분노가 맹렬히 타오릅니다. 27장 41절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결국 야곱은 형의 분노, 맹렬히 타오르는 분노를 피해 도망하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잠시 후면, 며칠 후면 아들을 만나리라 생각했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다시는 그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20여 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며 눈물과 외로움 속에 그 삶을 보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부모로 인해서 가정에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한 결과로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부모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부모의 잘못이었습니다. 예배와 헌신, 봉사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살아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 미련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그 구속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구속사의 중심에 언양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감정, 또
또한 편애와 속임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자격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